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있고 또 넷째 주일이 되고 있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예배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말씀의 빛비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 선포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면서 말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2장 22절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2026년 2월 22일이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이 또 이번 주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저번 주에 선포했지만 돌이켜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며 번성하며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사도 바울이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그 당시 젊은 나이인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마 그러한 모습이 또한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뭐 나이를 먹었던 청년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하고 버려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뭐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왕성하게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사모하며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왕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임하는데, 그런데 변함없이 내 안에서 함께 요동치는 이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듣고 깨닫고 머리로는 인식되어지며 나아가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 정욕의 세계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건면해주고자 하는 그의 풍성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해도 잘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악도 함께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무엇을 해도 이 땅에 정말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한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나아가라.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믿음 또한 그리스도요. 사랑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게 하시니까 그 사랑 또한 그리스도로 찾아오는 것이고, 어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시는 평강 그리스도. 그러니 어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티모데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율법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일의 시간 예배로 모이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그 청년의 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청년처럼 이 율법의 말씀은 왕성한데,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요동을 치며 이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너무나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119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일이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일이었다. 청년이 무엇으로 이 정욕을 피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었다. 율법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성이 임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 율법이 가리키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 그리스도다.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왕성하게 이 육신으로 사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옛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정체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것도 너무나 왕성하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내가 몰랐던 내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내 남편이 함께 살고 있었던 내 안에 내 남편이 내가 살아나고도 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젊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니까 반대급부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정욕의 이 옛사람의 남편들이 또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며 나아갈까?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어떻게 피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심플하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며 따름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율법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남편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너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만 이 법이 너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어느 우리 안에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육체 안에 내 남편과 함께 이 옛사람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만 거의 적용이 되어요. 너가 죽어버리면 그 법은 더 이상 너에게 적용할 수가 없고 적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이 율법에 매인바 되나.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이 남편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 남편이 되어 율법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되어지더니 그 남편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그 남편 생전에 옛사람의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음녀가 다른 음녀가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옛사람의 이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이러한 활동은 그것이 음녀가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이, 옛사람의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전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일, 이 물질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곧 음녀라. 다른 것이 음녀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남편,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임한 그 사람에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무슨 일을 세상에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러운 것이지 이 땅의 물질의 어떤 모이는 모습이 사실은 더러운 것이 아닌 거야. 입으로 들어간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럽지 않지만 네 마음에 부패되어진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우리의 나의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청년이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영이 임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 남편, 옛사람의 이 남편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죽은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오직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니까 이 구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하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옛사람의 남편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다른 이가 누구예요? 같으나 다른 것입니다. 같지만 다른, 쌍둥이인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모양으로 일란성 쌍둥이처럼 이 땅에 왔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있고 야곱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같지만 다르다는 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은데 다르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드러내야 하니까 사실은 죽음과 부활은 같은 것인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어야 하니까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은 죽음과 부활, 빛과 어둠처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진리를 만나가지고 함께 죽은 부활.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9가지 그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영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가는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교회에 주어진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말세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날.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날. 그 말세는 누구나 믿는 자라고 하면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세, 제일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너는 이거를 분명히 하려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도 말세를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으로도 돌아가는 이 지구도 말세를 맞이하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세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사도 바울은 21가지로 예표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잖아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에고니즘.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 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 행동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지막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의 이 육체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표현이 우리가 언어로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아가페로 사랑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를 필로스로 사랑을 해버려요. 육체적인 사랑을 자기 본 모습, 보이는 모습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이제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가진 누구나의 일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성. 이거로부터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종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돈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이런 것들을 자랑까지 해요. 오늘날 뭐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천지잖아요. 낱낱이 개인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어느 우리가 끝을 살아가고 있는 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느 우리는 다행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남편이 누구였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안에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과 함께 죽음 부활로 믿음으로 죽음 부활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징조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징표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게 또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방하고 소곤소곤 한다는 것이죠.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야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제 코로나 시절이 오더니 이제 유튜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자기들이 발걸음 옮겨가면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께 올려야지 하면서 그 고익간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려는 그런 마음들도 사라지게 되고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만의 양심이 있었을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올리려고 하는 율법의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마지막 말세에 가게 되니까 이제 다들 집안에서 그냥 유튜브 누워서 보면서 그냥 올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이 말세의 징표가 될 거야. 개인적으로도 말세를 맞지만 세상으로도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것을 21가지의 예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티모데우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주일의 시간 하루를 지켜가며 말씀의 들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또 선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다. 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처럼 왕성하게 임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되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라는 것이 바로 들통이 나기 시작해요.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정하며 정적인 요소가 사라져 율법만 믿고 있으니까 사람 맛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마저도 율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마저도 식어버려요. 무정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무정해요. 오히려 세상은 인지상정이란 마음으로 좀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율법으로 믿고 있어가지고
그냥 대상으로 대격하면서 믿는 그런 무정한 믿음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통함을 펴지 못하고, 그러나 내 안으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를 못하니까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통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계속 풀리지를 못하고 내 안의 욕심으로 옛 남편의 노예로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 가운데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있다면 그게 지금 너가 맞이하고 있는 말세야. 그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며 남을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납고 싸우려 틈만 나면 뭔가 이렇게 싸울 거리가 있으면은 대적하고 흠잡고 싸우려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그 로마서의 1장에 보게 되면 그 줄줄이 21가지, 거기서도 21가지의 그 제약성을 시기, 질투, 수근수근하는 자 하면서 악독하는 자 하면서 21가지, 거기도 21가지의 그 죄악을 갖다가 드러내는 일이 있었고, 이 21가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777, 73에 21로 해서 안식하며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21가지로 펼쳐놓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21가지로 지금 그러한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21가지 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선한 것이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선이거든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도 잘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 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4절의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만하며 잘난 체 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다 누가 하고 있었냐? 내 옛 남편에. 내 남편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이 세상에 놀고 먹고 하는 일들에 사랑하기를 더 사랑한다. 이건 너무나 오늘 육체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성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말세야. 그러니까 이것이 용문하면은 이 말세를 보내라고 할 것인데 이 말세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질성, 이 육체의 본질성은 육체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은 본질성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의와 너희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평강을 지키며 나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영을 내가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보이는 이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에 육체라고 하는 이 옛 남편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물질의 정욕에 끊이지 않게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의인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뒤편에서 일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게 경건의 모양, 이런 율법의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외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율법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서 자리하는 일인데 그 일은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형태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외향적인 경건의 모양은 지킨 척은 하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 막상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갖다가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가서 말세 이걸 부인을 해버려요.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그걸 뭐로 했냐면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본질이 영락없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내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죽은 부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랑, 그 사랑이 완성이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출애굽의 10재앙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끝나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 이런 예배의 모양은 지킬지를 몰라도 진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일어날수록 주의 영, 주의 말씀을 너희가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냥 으쌰으쌰 주일이라서 모이는 그냥 예배 흉내내는 그런데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런 행위를 하겠지만 결국 네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오늘 본문 이어져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징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어리석은 여자인데 율법으로 믿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솔깃 잘도 넘어가요.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중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대신 믿음으로 둔갑을 해서 믿는 그러한 세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처럼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갖다가 율법으로 믿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도 무슨 다른 책 펴놓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딱 66권을 펴놓고 비슷한 모습으로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쉽게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진리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12장 43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함께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율법의 모습이 딱 보이니까 이런 것도 나쁜 것이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물 없는 곳으로 이 귀신들이 다니기를 시작하더니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으로만 자꾸 쫓아다녀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이 물 없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만 자꾸 이게 귀신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쉴 곳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44절의 말씀이죠.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귀신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비어있네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령한 영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수리된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보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잠깐 수리된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잠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잠시 들어서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옛 남편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남편이 잠시 잠깐 이 땅에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처럼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의 세계는 끊이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내가 잠시 잠깐 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몸을 확 만나가지고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연합하지를 못하고 계속 귀신의 영처럼 돌아다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네. 율법으로 깨끗하게 경건의 모양으로 잠시 잠깐 청소되는 것처럼 보이네. 55절의 말씀이잖아요.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이랬대. 그러니까 율법의 모습으로 막 으쌰으쌰하며 찬송으로 찬양 부르며 잠시 잠깐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7 귀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7 귀신들이 오히려 더 센 귀신들이 들고 와가지고 믿는다는 모양은 있어도 더 완악하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 이게 다 율법교회들이 한 일들이다 이거예요. 더 악한 7 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7이라는 이 완전한 귀신들이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고자 인류 구원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는 그 크신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깨달아가고자 7 귀신도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의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으로 읽고자 한번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율법으로 믿는 그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히 안 좋아지게 되어버리는 악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7 귀신의 그러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회개이 되어져 버려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까지 가다가 7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 모습은 있으나 그냥 이렇게 뭐예요? 무지개를 쫓듯 배우는 율법으로 배우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몸을 내가 영접을 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잠시 잠깐의 이렇게 비움을 율법의 형태로 잠시 잠깐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연단받으면서 잠시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보는 그러한 율법에, 그래서 항상 배우나 율법으로 배우니만 끝내 진리의 이 사랑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글쎄 말씀에 이를 수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게 말세의 징조란 거예요. 말세.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넘어가자. 지금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 말세를 맞이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21가지로 이 제약상을 딱 드러내면서 어느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 이 육신의 말세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얀네와 얀모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를 또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람 이름을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면서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얀네와 얀무레, 이름부터가 좀 수상하잖아요.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얀네라는 이름의 뜻은 조롱하다. 얀무레라는 이름의 뜻은 지혜롭다, 강교하다 이런 지혜롭고
지혜롭고 또 강교하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비진리죠. 같은 모양을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을 그 믿음에 관하여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다. 믿음,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얀네와 얀무레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어주고 있는데 이 모세를 대적하며 율법으로 이걸 자꾸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얀네와 얀무레가 있어요. 물론 얀네와 얀무레는 성경의 이름은 나타나진 않아요. 이것은 유대의 전승으로 구존으로 내려오는 탈무드에서는 기록되어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론되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 그 당시 구존으로 랍비들을 통해서 구존으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 이름이 얀네와 얀무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구약에. 그러나 그걸 구존으로 탈무드에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구존으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 이 세대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얀네와 얀무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얀네는 조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얀무레는 강교하다, 지혜롭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은 드러나질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 이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마술사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옛 남편, 옛 사람의 남편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금 뜻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자기 형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내가 너희 백성을 출애굽해 줄 수 있는 그 이적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하고 애굽의 왕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재앙을 주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그 10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되어지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루어지듯 10재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일이라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 이 사람의 완전한 수 가운데에 그래서 그 10을 채워서 들어가는 일이 11조로 11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니 그것이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 지팡이, 아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이 지팡이는 지금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돌을 딱 던지니까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돌을 전하게 되면 어느 우리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딱 던지는 순간 어느 우리 뱀의 정체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앞에 드러나는 게 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뱀이 탄닌인데 용이에요. 뱀을 잡아보니까 용이야. 이게 옛뱀, 용. 이게 바다 짐승, 바다 괴물이거든요. 바다 안에는 용궁이 있잖아요. 그 용궁에 왕이 있는데 그게 옛뱀 용이에요. 이 용을 잡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용을 잡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 옛 남편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 두 요술사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 십자가의 돌을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어버려, 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뱀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 영의 이 뱀의 정체는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 성경은요. 11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주사들을 부르매 비진리로 이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금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일을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진리로 이거를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비진리 쪽도 율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율법으로 그 행위로 그 경건의 모양으로 그 일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표다 이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오고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 이게 지금 말세의 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바로도 이런 현인들과 마주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율법사들을 불러서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그러한 율법으로 행위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난다. 12절의 말씀이죠. 그 12절의 말씀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요술사들도 각 율법 교회들도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지라. 그러니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의 영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영들의 세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래서 지금 이 요술사 두 명이 바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3장 8절, 디모데후서의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던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그러니까 얀네는 조롱하는 것이고 얀무레는 강교하다, 지혜롭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들 진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얀느와 얀무레는 달리 해석을 하면 조롱하는 뱀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뱀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뱀들을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 그리고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계속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꾸만 게임의 미혹에 빠져들어가서 오히려 그 귀신이 떠난 자리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오늘 마지막 보면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진도를 못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시간에 이 땅에 딱 우리 가운데 지금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딱 우리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으로 임해버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 일곱 귀신의 영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깨닫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예표로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 비진리 드러나는 것은, 이 비진리,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요, 빛이 임해버리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끼리 막 자기들끼리 어둠끼리 해봤자 그 어둠의 상태이지만 빛이 딱 한 번 임해버리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어리석음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참 사랑, 그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통과하는, 말세는 누구나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로 진리의 사랑으로 어느 우리 말세를 통과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복음을 듣는 가난한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